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와우리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휴가라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많이 오셨고, 또 오늘은 태풍이라는 더 강력한 장애물이 있었는데 또 이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태풍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옆에 오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지난주 이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회였거든요. 하늘문이 열렸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조금밖에 안 열렸다면 오늘 확실하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기도회예요. 뭐라고요? 네, 거기 앞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기도회인데요. 앞으로 이제 어떠한 기도회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 밤에 여러분들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가 되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와우리 교회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손을 팍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뭐 에네르기 파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지난주 다니엘 본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찾아라, 그리고 구해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왜 기도해야 하냐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찾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축복인 거죠. 이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신앙에 활력이 없게 됩니다. 사실 신앙이 메마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요,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흔히 기도교라고도 이야기하죠. 기도가 없으면 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 어떤가요? 짜릿하죠. 정말 짜릿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그 맛이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막 비가 오고 그런 날에는 뭐가 땡기십니까? 따끈한 짬뽕 국물이 이렇게 땡기게 되는데요. 저는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매운 거를 거의 안 먹다가 조금씩 연습하면서 먹다 보니까 어느 정도 먹게 됐어요. 그러다가 땡땡 짬뽕을 이제 가가지고 짬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이 짬뽕 국물, 이 알싸하고 그렇죠? 얼큰하고 그리고 가슴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이 짬뽕 국물이, 혹시 식사 안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 짬뽕 국물이 생각나서 혼자 가서 막 먹을 때도 있어요. 또 이렇게 더운 여름 날이면 수박, 그렇죠? 네. 우리 또 찬양팀 얼마나 열심히 또 찬양했습니까? 수박 땡기시지 않나요? 그 시원한 수박을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단칼에 탁 잘라가지고 깍두기처럼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탁 넣고 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맛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 역시도 그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그 기도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맛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기도의 진국을 경험해서 그 기도가 기쁘고 즐겁고 하고 싶고 정말 끈질기게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의 맛을 보려면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먼저 들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를 끌고 오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 멱살을 잡지는 마시고 다른 분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너무 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현장으로 내 몸을 끌고 왔으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또 그 기도를 하되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이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5분이라도 끈질기게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분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었는데, 지난주 이제 말씀을 듣고 실천하신 분 있나요? 속으로만 손 드시면 돼요.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끄덕끄덕거리면 안 되고 실제로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한번 실천을 이번 주에는 혹시 못하셨다면 다음 주에 꼭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이미 열려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늘 문이 이미 열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문을 열어서 기도의 문을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려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실 구약의 다니엘보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참으로 아주 축복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하늘문이 완전히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문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입술의 문이 열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기도의 습관 자체가 메말라지면 안 되죠. 그저 해야 하니까 하고 또 있어야 하니까 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진국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큰 냄비에다가 그 뼈를 넣고 계속 끓여가지고 그 곰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들을 주신 기억이 있는데, 그 곰국은 한 번 끓여서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두 번 끓여야 조금 맛이 나고, 조금도 아니죠. 엄청 많이 끓여야 진국이 우러나와가지고 정말 그 엑기스들을 탁 먹게 되고 이 건강해지는 맛, 그리고 또 고소하고 맛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의 습관이 메마르지 않고 더욱 깊은 기도의 맛을 맛봄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깊은 것까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으시고 너비가 있으시고 그리고 높이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깊은 은혜를, 오늘보다 더 넓은 은혜를, 오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진국을 맛보아서 또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즐거워져서 습관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맛을 본다는 것은 결국 기도의 체험이,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지만 메마른 습관으로, 종교적 관습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은혜와 또한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 기도의 체험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기도의 체험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우리 교회 새생명반 3과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 수료하셨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셨기 때문에 말, 기, 교, 전, 봉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이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래서 머리로만 알거나 기도의 체험이 없는 그러한 앙상한 뼈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도 기도를 뭐 잘하거나 뭐 기도의 뭐 깊이를 경험하거나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는,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그리고 깊은 기도를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의 체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인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준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준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즉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기독교에는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더 명확하게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님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들으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셀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다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가장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세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노하기를 즐겨 하시는 아버지라면 우리는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조금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막 때리고 막 그 못 살게 하고 막 괴롭히고 하실 텐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면, 내가 처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척 많이 참으셨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역시도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뭔가 내가 잘못하면 도끼 눈을 뜨시고 혼내려고 쫓아오시는 분, 항상 나에게 화가 나신 분이라고 오해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아플 때는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힘들 때는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참 좋은
최고의 아버지가 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사실 타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신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바람과 같은 그런 자연을 그렇게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타종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거래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산신령 아니면 어떤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꼭 뭘 하겠습니다 해서 거래하는 기도, 그리고 막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막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근데 사실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나요? 물론 성숙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제 아들이 5살이거든요. 그리고 제 딸이 2살인데 항상 제 자녀들을 자꾸 얘기해서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자녀를 낳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2살짜리 딸은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화가 나면 막 소리 질러요. 말을 못 하거든요. 지금 이제 맘마, 엄마, 아빠 요 정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막 안 들면 막 이래요.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냄새나는 똥을 많이 싸는지 잘 보이려고 했다면 참겠죠. 지가 가서 어떻게 싸든지 하겠죠. 근데 자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아들, 딸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을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 막 안 좋은 모습들을 너무 잘 보여줘요. 그렇게 스스럼 없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요, 참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자녀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죠.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저 멀리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이고 나 좀 바쁘니까 좀 어디 갔다 올게 하고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거나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바빠갖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렇게 바쁘신 분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 거죠. 제가 대학교 때 그 역전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도를 아십니까? 네. 근데 도를 아십니까? 보다 먼저 했던 게 인상이 좋으세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인상이 좋대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걱정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었어요. 뭐지? 하는 생각에 그래도 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저는 힘들 때가 있죠. 근데 힘들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 하늘의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아니라고, 그분 너무 바쁘셔서 당신한테 신경 쓸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저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순진리의 이단이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빠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독하게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돌보시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에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이들이 둘이 놀아요. 노는데 잘 놀까요? 싸울까요? 얘네들도 죄인이더라고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내하고 저는 항상 당신 닮았다고, 당신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2살짜리 이 꼬마가 오빠한테 말로 막 안 되니까 그냥 이래요. 보기에는 순해 보일지 몰라도 얘가 성격이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막 싸워요. 근데 그 두 아이의 싸우고 또 놀았다가 다시 화해했다가 또 놀았다가 싸웠다가 이것에 제 온통 그 신경이 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험한 일을 하진 않나, 아니면 다치질 않나, 이런 부분들을 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그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특징 어떨까요? 특별히 어린 자녀의 특징, 예의 바름이 없어요. 공손하지도 않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제 자녀들 얘기만 그냥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5살짜리 제 아들이 어디에 꽂혔냐면 변신 로봇에 꽂혔어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마트 가기가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마트 1층을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합니다. 네, 거기에 그 장난감 코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5살이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붙잡고 끌고 가고 또 끌고 가고 그래요. 거기에 딱 섰어요. 그럼 이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딱 스캔을 해요. 그리고 어디 앞에 쓰냐면 제일 큰 박스 앞에 써요. 작은 박스도 아니고 제일 큰 박스 앞에 딱 씁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것인 것처럼 집어요. 그리고 가자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돈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너무 뻔뻔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아빠잖아요. 얘한테 있어서는 당연히 저한테 뻔뻔하게 이걸 요구하고 끈질기게 이걸 요구할 권한이 있는 거죠. 아들이니까.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줄 때도 있어요. 예. 그러면 걔가 뭐라고 하냐면 보기만 할게. 보기만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 아이가 근데 딱 꽂힌 게 있으면 끈질기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에 사줄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 천재인 것 같아요. 까먹질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까먹질 않아요. 뭐 해주겠다고 한 거를 까먹지 않더라고요. 와, 그래서 사주겠다고 했던 것은 사줄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이 아이가 뭐 저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청소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가끔가다 뭐 이렇게 주물러 주긴 하는데 오히려 더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저의 돈을 요구하고 지갑을 요구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증거가 이런 것 같아요. 뻔뻔함과 끈기. 여러분, 하나님께 뻔뻔함과 끈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뻔뻔하게 철판 딱 깔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보면 구한다라는 단어, 그리고 찾는다라는 단어, 그리고 두드린다는 단어는요, 동일한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그 원어적인 뜻을 봤을 때 점점점 강력해지는 끈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라는 단어는 되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공손하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점잖게 기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미안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네,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구하는, 이것이 이제 구한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 찾는다, 이 찾는다라는 의미는 구하다라는 의미보다, 단어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이제 이거 해주세요라는 차원을 넘어서 얻으려고 애쓰는 태도예요. 그리고 막 설득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인데요, 하나님 딸인데요, 이것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2단계, 이 찾으라는 단어에는요, 주는 사람의 의지가 한 50% 있고요, 또 구하는 사람의 의지가 한 50%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죠? 두드리는 단계죠. 두드리는 단계. 이 단계는요, 귀찮을 만큼 조르는 단계예요.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로 매달리는 거예요. 장난감을 안 사주면 오늘 집에 안 들어가겠다. 장난감을 꽉 붙들고 들어 누워가지고 사주세요, 사줘 하면서 이거 내 거라고 사주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주는 사람은 줄 마음도 없는데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그 100% 의지가 충만한 상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냐면, 그냥 조금 구하고 말지 말고 끝까지 그 기도를 놓치지 말고 붙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매 순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고 뻔뻔하고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끈질긴 기도야말로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의 끈질김이 믿음의 끈질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믿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버지에게만, 아버지한테만 끈질기게, 그리고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에. 그리고 이 끈질긴 기도는요, 기도의 양을 채우게 되고, 그리고 그 양을 넘어서 질이 높은 기도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더 깊어지면 그 끝에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까?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참 재미있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포함된 산상수훈이라는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산상수훈은요,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즉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맥락 안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다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했고요. 또한 예레미야가 바벨론 70년 이후에 다시금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해방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자기가 속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회복될 것을 붙들고 끝까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만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냥 어떤 목적 없이 기도하는 것 말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사실 회복을 붙들고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이죠. 에스겔 역시도 기도하게 되죠. 에스겔 36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36장 37절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 외에도 이사야도 그랬고요,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요. 결국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도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계속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누가 오시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선지자들이 등장하냐면 나이 많은 시몬이라는 선지자,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과부 여자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도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목적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만 모든 일에, 즉 다만 모든 일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미주알고주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들어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의 일상으로 채워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할 일을 적으면서 기도 제목들을 적어보는 거죠.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면서 작은 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할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염려를 할 때는 되게 구체적으로 염려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기도 염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염려하는데 그거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를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희한한 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기도하되 모든 일도 역시 구체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이 있는지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좋은 게 뭘까요? 사실 그 방금 읽은 이 11절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좋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과 한글 번역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의 단어를 보면요,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선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자체를 주시지 않겠느냐. 즉 좋은 것과 좋은 것 자체가 원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줘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자체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이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즉 좋은 것 자체는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좋은 모든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진짜 좋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하고
일상의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성령 하나님을 구했다고 하기보다는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간구의 마지막 끝은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목적으로 기도를 하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을 놓고 기도를 하든, 그 기도가 끈질기고 지속적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마지막 끝에는 성령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기도 응답의 최종 목표는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부모님이 잘 들어주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기도, 떼쓰는 기도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모든 것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가 수단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자 최종 종착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직접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힘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해결해야 할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하여서 더 깊이 더 넓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자체를 체험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갈망인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끈질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갈망인 하나님 나라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하고 찾고 하는데 안 됩니까? 혹시나 공허합니까? 안 채워집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심보다 더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겐 결핍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결핍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것으로 채우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하보다 큰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놀라운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령의 생수의 강에서 헤엄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성령의 강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